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낯선 사내의 웃음소리와 외숙모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어린 제롬의 귓가를 파고든다. 문을 조금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것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충격이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고요하고 유서 깊은 개신교 가문. 그 엄격한 도덕적 기품 뒤에 숨겨진 추악한 불륜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쥐고 숨을 죽였다. 외숙모의 화려한 드레스 자락과 낯선 장교의 제복이 얽혀있는 모습은 소년의 가슴에 단번에 깊고 검은 상처를 냈다. 외숙모는 소년의 존재를 눈치채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장교를 돌려보내고는 소년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롬,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란다. 알겠니?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어린 제롬에게 가정이란 하느님의 은혜와 도덕적 순결이 지배하는 성지와도 같았으나 그 성지는 외숙모의 가벼운 정념으로 인해 단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 깊은 실망과 상처는 소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다. 순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인간의 왜곡된 욕망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제롬의 가슴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소년은 결심했다. 자신은 결코 저렇게 불결하고 가벼운 삶에 영혼을 팔지 않겠노라고. 이 불륜의 상처는 제롬만의 것이 아니었다. 외숙모의 딸이자 제롬의 사촌 누나인 알리사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사무치는 비극이었던 까닭이다. 제 어머니의 불륜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슬픔을 알리사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숙모가 집을 떠나버린 뒤 제롬은 절망을 안고 사촌들이 사는 퐁게주마르의 시골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소녀는 자신보다 더 큰 슬픔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알리사였다. 제롬이 알리사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알리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 알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알리사, 왜 울고 있어? 알리사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제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다. 제롬,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우리 가문이 너무나 더럽혀졌어. 제롬은 알리사의 이 슬픔을 자신이 모두 짊어지겠다고, 이 세상 그 어떤 슬픔으로부터도 알리사를 지켜내겠노라 가슴 깊이 맹세했다. 알리사,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순결해져서 너의 슬픔을 모두 사라지게 해줄게. 알리사는 제롬의 손을 꼭 쥐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제롬, 우리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하느님 앞에서 가장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이 두 어린 영혼의 만남은 단순한 소꿉친구의 애정이 아니었다. 비극과 수치심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성스럽고 고결한 영혼의 결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맹세가 두 사람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비극의 굴레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외숙모의 죄가 남긴 충격은 두 아이의 가슴속에 도덕적 완벽주의라는 괴물을 키워내고 있었던 까닭이다. 제롬은 자신이 알리사를 구원해야 한다고 믿었고, 알리사는 자신이 제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 비극은 노르망디의 고요한 저택에서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외숙모가 집을 떠난 후 제롬에게 루앙과 퐁게주마르의 시골 저택은
단순한 친척집이 아닌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습한 노르망디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저녁이면 제롬과 알리사는 저택의 오래된 서재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어내려가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고결한 대화만이 그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제롬의 시선이 알리사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성경책에 멈췄다. 맑은 가죽 표지 사이로 수많은 메모와 밑줄이 적혀 있는 책이었다. 제롬이 조용히 다가가 묻자 알리사는 차분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제롬,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혹시 신께서 원하시는 삶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야. 제롬은 의아한 눈빛으로 알리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무슨 말이야, 알리사?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성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알리사는 어두워지는 창밖 정원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지상의 행복은 너무나 쉽게 더러워져. 우리 어머니처럼 말이지. 행복을 쫓는 것은 때로 영혼을 저속하게 만들곤 해. 나는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행복해지는 것보다 신 앞에서 더 고귀해지기를 바래. 그 한마디는 어린 제롬의 가슴에 강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알리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제롬에게 도덕적 성찰을 촉구하는 스승이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빛과 같은 존재였다. 제롬은 알리사의 그 맑고 결벽에 가까운 눈빛을 볼 때마다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한편 알리사의 아버지는 아내의 배신으로 완전히 넋을 잃은 상태였다. 저녁마다 거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공허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는 숙부의 모습은 알리사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를 차마 혼자 둘 수 없다는 죄책감과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던 나날이었다. 어느 날 밤, 제롬은 정원 구석 그늘진 벤치에서 홀로 어깨를 떨며 울고 있는 알리사를 발견한다. 제롬이 다가가 손을 내밀자 알리사는 그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롬, 나를 버리지 마. 하지만 나 때문에 네가 이 무거운 슬픔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으면 해. 제롬은 알리사의 손을 꼭 쥐며 단호하게 답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알리사. 네 슬픔은 곧 나의 슬픔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가장 높고 거룩한 길을 나도 함께 걸을 거야.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맹세는 한층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 맹세는 평범한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는 일종의 종교적 매약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이 지상의 평범한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행복해지는 순간 영혼의 고결함이 훼손될 것이라는 기묘한 두려움이 두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루앙에서의 그 뜨겁고도 서늘했던 여름날들 속에서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은 세속적 정념이 아닌 영혼의 절제와 금욕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고 있었다. 순교를 향한 열망이 강해질수록 그들 앞을 막아서는 영혼의 벽 또한 점점 더 높고 견고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일 아침, 루앙의 개신교 예배당 안은 차가운 정적과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높이 솟은 아치형 천장 아래로 팔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예배석에 앉은 제롬과 알리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상을 향해 있었다.
그날 단상에 오른 보티의 목사는 굳은 표정으로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장엄한 목소리로 로가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목사의 목소리는 마치 두 어린 영혼의 가슴에 내려 꽂히는 철퇴와도 같았다. 설교는 이어졌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세속의 쾌락과 평범한 행복, 육신이 바라는 편안함을 모두 내려놓은 자만이 그 좁고 험한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편안한 행복에 안주하려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거부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제롬은 옆자리의 알리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알리사의 눈동자는 거룩한 충격으로 크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영혼 깊숙이 흡수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뒤 성당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나뭇잎이 우거진 시골길을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두 사람의 뺨을 스쳤으나 알리사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호해 보였다. 알리사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제롬,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좁은 문이야. 그 문은 너무나 좁아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한 사람, 혼자서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인 거야. 제롬은 당황한 눈으로 알리사를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함께 신을 섬기고 함께 고결하게 살아가면 되잖아. 왜 그 길을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해? 알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제롬, 만약 내가 너와 함께 그 문 앞에 선다면 나는 너를 먼저 들여보내려 뒤에 남을 거야. 그리고 너 역시 나를 위해 멈춰서겠지. 외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닐까? 제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리사, 나는 너 없이는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거룩한 도성도 의미가 없어.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알리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제롬.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해. 지상의 평범한 결혼이나 남녀 간의 사랑에 만족해서는 안 돼. 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고귀하고 완전한 영혼의 희생이야. 그날 이후 좁은 문이라는 성경적 은유는 알리사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제롬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궁극의 과제이자 십자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알리사는 지상의 가벼운 행복을 경멸했고 고통과 금욕을 통해서만 순수한 영혼에 이를 수 있다는 영적 광기에 조금씩 물들어갔다. 소년 제롬 역시 그녀의 그 숭고하고도 위태로운 정신적 높이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을 향한 열망이라는 명목 아래 정작 서로의 따뜻한 체온과 인간적인 사랑을 스스로 밀어내는 비극적인 외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여름이 찾아오면 제롬과 사촌들은 퐁괴 주마르의 시골 저택으로 향하곤 했다. 그곳의 여름이란 푸른 잔디와 흐드러지게 핀 장미, 그늘진 너도밤나무 숲이 어우러진 한편의 아름다운 풍경화 그 자체였다. 채속의 묵직한 공기와 외숙모의 외도가 남긴 어두운 그늘도 이곳에서만큼은 잠시 쓰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제롬에게 이곳의 여름이 그토록 특별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그곳에 알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택 앞 넓은 정원,
너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롬과 알리사는 나란히 앉아 고전을 읽고 시를 읊었다. 알리사는 깊은 인문학적 통찰을 지닌 소녀였다.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라신이나 파스칼의 문장을 읽어내려갈 때면 제롬은 그 목소리에 빠져들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곤 했다. 알리사의 눈동자에 담긴 지적이고 고결한 빛은 제롬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고도 남았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제롬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알리사의 얼굴이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알리사의 흰 피부와 옅은 갈색 머리칼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다. 그 찰나 서늘한 바람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다. 알리사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제롬의 이마에 흩어진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넘겨주었다. 제롬, 너는 꿈 속에서조차 참으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구나. 제롬은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 작은 손길 하나, 그녀의 온기가 닿은 피부의 감촉은 제롬의 가슴 속에 순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정념의 불꽃을 피워올린 것이다. 알리사,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알리사는 슬픈 눈빛으로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았다. 제롬, 아름다운 것은 왜 이리도 쉽게 사라질까? 하지만 지상의 순간을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영원한 것을 품을 수 있어. 제롬은 그 깊고 오묘한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정신적 높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정원 구석에 오래된 스위스풍 목조 오두막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소였다. 제롬은 자신이 읽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시를 이야기했고 알리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영혼의 고결함을 찾아내어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 욕망이나 세속적 욕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오직 서로의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날의 정념 속에서도 영혼의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알리사의 성향은 조금씩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알리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신에게 바치는 숭고한 것으로 승화시키려 했었다. 제롬의 손을 잡고 있을 때조차 그녀의 영혼은 더 높은 이상과 금욕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던 까닭이다. 퐁게즈마르의 푸른 정원 아래 두 어린 연인의 순수한 정념은 그렇게 위태롭고 아름다운 싹을 피워가고 있었다. 퐁게즈마르의 평화로운 정원 아래 두 사람의 위태로운 영혼의 미래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하지만 제롬과 알리사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높은 영성의 세계에 매몰된 나머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타오르던 또 다른 정념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바로 알리사의 동생 줄리에트였다. 언니, 알리사가 투명한 성녀의 아우라를 풍겼다면 줄리에트는 훨씬 생기발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소녀였다.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세속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줄리에트의 시선이 늘 향하던 단 한 사람, 그것은 바로 사촌 제롬이었다. 제롬이 알리사만을 바라보며 고전을 읽어줄 때 줄리에트는 그늘진 나무 뒤에서 홀로 가슴을 태우고 있었던 까닭이다. 어느 날 저녁, 제롬은 정원 한 구석에서 홀로 서성이던 줄리에트와 마주친다. 줄리에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롬이 다가가 물었다.
줄리에트,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줄리에트는 제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고백을 토해냈다. 제롬, 너는 어째서 늘 언니만 바라보는 거야? 너는 언니와 이야기할 때 마치 하늘 위에 있는 사람처럼 굴어. 하지만 나는 바로 지금 너와 이 땅 위에서 함께 웃고 싶단 말이야. 너는 내 마음이 어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제롬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줄리에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제롬을 향한 오랜 연모와 열정을 순식간에 토해냈다. 그것은 알리사가 보여주던 관념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뜨겁고 생생한 감정의 고백이었다. 제롬은 그 열정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이 줄리에트에게 무심코 준 상처를 깨닫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이 광경을 멀리서 목격한 알리사의 반응이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동생의 고백과 눈물을 지켜본 알리사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동생이 제롬을 이토록 간절히 사랑하고 있었다니. 알리사의 머릿속에서 청교도적 율법주의와 희생정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의 영혼이 무너지고 행복이 짓밟히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강박이 알리사의 가슴을 차갑게 옥죄어온 것이다. 그날 밤 알리사는 방에 홀로 앉아 기도했다. 신이시여, 만약 제 사랑이 하나뿐인 동생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 사랑을 포기하겠나이다. 제롬을 향한 제 정념을 지상의 것이 아닌 오직 당신께 바치는 거룩한 희생으로 바꾸겠나이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던 그 여름날의 정오는 더 이상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다. 알리사는 제롬을 동생 줄리에트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숭고하면서도 왜곡된 의무감에 사로잡혔고, 제롬은 오직 알리사만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주변을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절망에 휩싸였다. 고결함을 향한 알리사의 갈망은 이제 동생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는 옷을 입고 제롬과의 거리를 한층 차갑게 갈라놓기 시작했다. 동생 줄리에트의 뜨거운 눈물을 목격한 그날 이후 알리사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제롬이 다가올 때마다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은연중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함께 책을 읽던 정원의 벤치 대신 줄리에트가 잘 보이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제롬과 단둘이 남는 상황을 요리조리 피했다. 제롬은 이 서늘한 변화를 즉각 알아챘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답답함에 제롬은 결국 정원 모퉁이에서 알리사의 소매를 잡고 막아섰다. 알리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왜 나를 자꾸 피하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거야? 알리사는 잡힌 소매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두며 나지막이 답했다. 제롬, 나는 너를 피하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지상의 행복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야. 너는 나 말고도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많아. 제롬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입술을 떨었다. 나에게 너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알리사, 나는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알리사의 눈동자에 한순간 깊은 슬픔과 흔들림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그게 바로 문제야, 제롬. 네가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나를 통해 구원을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진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곁에서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외면하면서 얻는 행복이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알리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이 동생 줄리에트임을 제롬은 직감했다.
알리사는 줄리에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짓밟고 제롬을 동생에게 떠밀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숭고한 이타심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종교적 완벽주의와 결벽이 만들어낸 기이한 자학이자 희생놀이에 가까웠다. 제롬은 알리사의 그 서늘한 결단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알리사, 사랑은 누군가에게 양보하거나 넘겨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나는 줄리에트를 동생으로서 아낄 뿐, 내 영혼이 갈구하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네가 나를 밀어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알리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제롬, 우린 더 높고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해. 좁은 문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정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신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 거야. 알리사는 은밀한 후퇴를 시작했다. 제롬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둘렀고, 제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심에게 바치는 가장 숭고한 헌신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알리사의 차가운 벽에 가로막힌 제롬은 오랜 방황 끝에 학업을 이유로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숨막히는 노르망디의 저택과 퐁게주말의 정원을 벗어나면 이 비극적인 감정의 탈해가 조금은 풀릴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리의 화려한 거리와 활기찬 대학 교정도 제롬의 가슴 속 깊은 고독을 메워주지는 못했다. 두 사람의 육체는 멀어졌으나 그 빈자리는 수많은 편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자들은 두 사람의 영혼을 잇는 유일한 줄이자 동시에 서로를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제롬은 밤마다 펜을 들고 파리의 자취방에서 알리사를 향한 열렬한 정념을 고백하곤 했다. 알리사, 나는 파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너의 환영만을 보고 있어. 네가 없는 이곳의 지식과 학문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곁으로 돌아가 너의 손을 잡고 너의 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학문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어.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는 알리사의 답장은 언제나 제롬의 뜨거운 정념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알리사는 제롬의 애정을 철저히 신성한 정신적 교감으로 치환해버렸던 까닭이다. 제롬, 네가 나에게 보내는 그 열정이 나라는 한낱 인간이 아닌 너를 만드신 신을 향한 것이기를 매일 기도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 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렴. 우리가 육신으로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신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법이야. 지상의 만남에 집착하지 말자. 그 유혹을 견뎌낼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영원해지는 거란다. 편지가 오갈수록 제롬은 절망에 빠졌다. 종이 위에 펼쳐지는 알리사의 언어는 너무나 고결하고 숭고해서 감히 반박할 수조차 없었으나 그 거룩함 뒤에는 생기 없는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알리사는 제롬과의 현실적 재회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편지 속에서만 존재하는 영혼의 교감이야말로 순수하며 현실에서 만나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는 순간 자신들의 사랑이 세속으로 추락할 것이라 믿었던 탓이다. 제롬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부르짖었다. 알리사, 나는 신이 아닌 너라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왜 너는 영혼이라는 관념 속에 갇혀 우리에게 주어진 생생한 삶을 거부하는 거니? 그러나 파리와 루앙을 오가는 편지 속에서 알리사는 점점 더 완벽한 성녀의 가면을 굳혀가고 있었다. 현실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서신으로만 영혼을 나누는 이 기이한 연애.
그것은 두 연인을 더욱 깊고 아득한 환상과 절제의 늪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언니, 알리사가 거룩한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계속 제롬에게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동생 줄리에트가 모를 리 없었다. 줄리에트는 언니의 그 위선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태도에 깊은 환멸을 느끼던 참이었다. 자신을 향한 동정과 양보라는 기만 뒤에 숨어 정작 제롬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언니의 이기적인 거룩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어느 날 저녁, 줄리에트는 가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훨씬 연상의 사업가 에두아르 테시에로와의 결혼을 전격적으로 선언한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닌 실용적이고 담담한 결혼을 줄리에트가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다. 알리서는 경악하여 동생의 방으로 달려갔다. 줄리에트,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테시에르 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자신을 이렇게 버릴 셈이니? 줄리에트는 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말했다. 언니, 착각하지 마. 나는 나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언니처럼 구름 위에 살며 사람은 말려 죽이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아이를 낳고 평범한 집을 꾸미고 세속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 거야. 줄리에트의 목소리에는 언니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제롬을 사랑하면서도 그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서 나를 핑계 삼아 도망치고 있잖아. 이제 내가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나면 언니는 더 이상 나를 핑계로 제롬을 밀어낼 수 없을 거야. 어디 한번 마음껏 제롬과 행복해져 봐. 언니가 그 거룩한 좁은 문으로 제롬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동생의 유침은 알리사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줄리에트는 사랑하는 제롬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평범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자신을 던져버림으로써 언니의 비겁한 희생극을 깨트려버린 셈이다. 줄리에트의 결단으로 제롬과 알리사를 둘러싼 삼각관계의 핑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알리사 앞에는 더 이상 제롬을 거부할 명분이 남아있지 않았다. 동생은 떠났고 제롬은 오직 알리사만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제롬과의 사이를 가로막던 현실적 장애물이 사라지자 알리사는 이제 자신의 매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생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것은 신을 향한 자신의 영혼이 더 완전하게 순결해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자기학대와 율법주의적 광기였다. 방해가 사라진 자리에 더 높고 견고한 자기 부정의 벽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동생 줄리에트가 떠난 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현실적 명분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서로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제롬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루앙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알리사의 손을 잡고 완전한 사랑을 결실맺을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롬을 맞이한 것은 그가 꿈꾸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창원 너머 벤치에 앉은 알리사의 모습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파리하고 서늘했다. 그녀의 눈빛은 반가움보다 깊은 불안과 고통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제롬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알리사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살짝 뒤로 뺐다. 제롬,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제롬은 당황하며 알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리사 줄리에트도 이제 자기 삶을 찾아 떠났잖아. 더 이상 우리를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아직도 나를 거리를 두고 대하는 거야?
알리사는 어두운 정원 구석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나지막이 답했다. 제롬, 네가 파리에 있을 때 편지 속에서 우리 영혼은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였어. 하지만 이렇게 네가 내 눈앞에 서 있으니 지상의 현실이 우리 사랑의 순수함을 갉아먹는 것만 같아.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너를 그리워하며 기도할 때 너를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 제롬은 가슴이 찢어지는 답답함에 목이 메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알리샤? 편지 속의 글자 따위가 어떻게 내 온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삶을 나누고 싶어. 너는 환상을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니? 알리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나는 네 영혼을 사랑해, 제롬. 그리고 그 영혼이 지상의 작은 행복의 안주에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가 결혼해 평범한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의 사랑도 저 흔한 세속의 정령처럼 시들어버리지 않을까? 나는 우리의 사랑이 신 앞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룩한 것으로 남길 바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롬은 비로소 깨달았다. 알리사가 만들어낸 벽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종교적 결박이라는 사실을. 알리사는 제롬이라는 실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롬을 향한 자신의 숭고한 희생과 금욕의 과정을 사랑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다시 만난 두 연인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로도 메울 수 없는 아득한 영혼의 절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제롬이 다가가려 할수록 알리사는 더 깊은 금욕의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이다. 제롬과의 재회 이후 알리사의 행동은 정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금욕주의는 이제 단순한 종교적 절제를 넘어 영혼을 파먹는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알리사는 스스로를 극한의 고통 속에 몰아넣어야만 신에게 다다를 수 있고 오직 그래야만 제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알리사는 삶의 작은 기쁨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방에 불을 지피지 않았고 손가락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얇은 숄 하나를 어깨에 걸칠 뿐이었다. 음식 또한 겨우 목숨을 유지할 만큼으로만 줄여가던 나날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제롬은 알리사의 방을 찾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알리사가 그토록 아끼던 시집들과 고전 문학책이 책장에서 모두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책장을 채운 것은 딱딱하고 건조한 종교적 도덕서와 보잘것없는 묵상집 뿐이었다. 제롬은 떨리는 손으로 빈 책장을 짚으며 외쳤다. 알리사, 도대체 그 아름다운 책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파스칼과 라신, 우리가 함께 읽으며 눈물 짓던 그 시집들은 다 어떻게 한 거냐고. 알리사는 핏기 없는 얼굴로 가만히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답했다. 제롬, 그 책들은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야. 아름다운 문장에 취해 심을 잊게 만들고 지상의 학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지. 나는 이제 오직 신의 뜻만을 담은 책 외에는 읽지 않기로 했어.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내 안에 남은 지적 욕망마저 모두 비워내야 해. 제롬은 가슴을 쥐어짜며 부르짖었다. 알리사, 그건 신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너 자신을 파괴하는 광기일 뿐이야.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말려 죽이고 감정을 지워버리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이 될 수 있어? 신께서 정말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짓밟고 고통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알리사의 눈빛은 서늘할 만큼 흔들림이 없었다. 제롬, 조금문은 내 안의 모든 것, 심지어
학문과 예술에 대한 애착까지 다 버린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야. 내가 너를 지상에서 품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이란다. 제롬은 더 이상 알리사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알리사의 가슴 속에 들어앉은 것은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구원과 순결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도덕적 완벽을 이루려는 처절하고도 서슬퍼런 집착이었다. 제롬이 사랑했던 지적이고 빛나던 소녀는 그렇게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차가운 감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알리사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성의 향기와 문학적 감수성이 가득했던 노르망디의 저택은 마치 세속과의 인연을 끊어낸 수녀원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알리사는 자신의 삶을 이루던 아주 작은 아름다움조차 영혼을 저속하게 만드는 유혹이라 단정지었던 까닭이다. 어느 가을날 제롬은 정원에서 홀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알리사를 발견한다.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은 문장을 읊으며 빛나던 지적인 소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알리사는 즐겨 입던 고운색의 옷을 모두 치우고 어둡고 칙칙한 반색 옷만을 입고 있었다. 제롬이 다가가 빗자루를 빼앗아 들며 안타깝게 입을 열었다. 알리사, 집안에 하인들도 있는데 왜 네가 이런 고된 일을 하고 있지? 몸도 안 좋은데 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알리사는 천천히 땀을 닦으며 제롬을 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제롬, 육신의 편안함에 길드는 것은 영혼을 게으르게 만들어. 거친 노동으로 내 육신을 낮출 때 내 안의 교만이 비로소 빠져나가는 거란다. 아름다운 옷이나 세속의 기쁨은 모두 나를 지상에 얽매는 사슬일 뿐이야. 알리사는 심지어 피아노 덮개마저 덮어버렸다. 정적을 깨우던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제롬과 나란히 앉아 토론하던 고전의 문장들도 모두 그녀의 삶에서 차갑게 밀려났다. 예술과 학문, 감성의 기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신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던 탓이다. 제롬은 알리사의 방에서 문득 거울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울조차 버린 것이냐고 묻는 제롬에게 알리사는 나지막이 답했다. 내 외모를 바라보고 가꾸는 시간조차 이기심의 표현이야. 나는 신 앞에 겉모습이 아닌 헐벗은 영혼만을 보여드리고 싶어. 제롬은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알리사, 네가 버리는 것은 단순한 책이나 옷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너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너와 내가 나눈 그 눈부신 기억들마저 하나씩 지워버리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이건 거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잔인한 처형일 뿐이라고. 그러나 알리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제롬,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더 넓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의 가벼움이 완성되는 거야. 너도 이제 나를 내려놓으렴.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너도 진짜 자유를 얻게 될 테니까. 알리사는 금욕의 극단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온기와 예술적 기쁨, 제롬과의 생생한 사랑까지도 거룩한 희생이라는 명목 아래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셈이다. 퐁게 지마르의 빛나던 푸른 정원은 그렇게 한 여인의 광기 어린 금욕 속에 차갑게 말라가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마지막 가을날, 제롬은
마침내 알리사와의 마지막 재회를 위해 퐁게주마르의 저택을 찾았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눌 마지막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제롬 역시 예감하고 있었다. 정원 입구에서 마주친 알리사의 모습은 제롬의 가슴을 또 한 번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한때 그토록 눈부시게 빛나던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뺨은 형체만 남은 듯 수척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시를 읽고 꿈을 나누던 정원의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채운 것은 설렘이나 뜨거운 애정이 아닌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지상의 현실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언어는 기이할 만큼 힘을 잃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제롬이 먼저 참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리사, 이것이 정말 네가 원하던 삶이야?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겨우 이 얼어붙은 침묵뿐이란 말이니? 우리가 그토록 서로를 그리워하며 써내려간 수많은 편지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알리사는 제롬의 눈이 아닌 바닥에 흩어진 시든 낙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답했다. 제롬, 편지 속의 문장들은 현실이 아니야. 그 문장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어. 막상 이렇게 네가 내 옆에 앉아 있으니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걸 깨닫게 돼. 제롬은 알리사의 손을 잡으려 황급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알리사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롬의 체온이 닿자마자 놀란 듯 살며시 손을 거두었다. 제롬은 절규하듯 외쳤다. 알리사, 너는 환상과 관념 속의 사랑만을 쫓다가 정작 네 옆에 숨쉬고 있는 진짜 나를 지워버렸어.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니? 아니면 오직 너의 그 잘난 거룩함만을 사랑했던 거니? 알리사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서우리만치 단호했다. 제롬, 나는 너를 간절히 사랑했어. 하지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와 함께 이 지상의 평범하고 저속한 삶 속에 가두어둘 수 없었어.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꺼뜨려야만 했단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끝났어, 제롬. 알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려는 영혼처럼 위태롭고 서늘했다. 이제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지상이 아니라 오직 저 좁은 문 너머의 거룩한 곳뿐이야. 그것이 현실에서 제롬이 목격한 알리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뜨거웠던 청춘의 맹세와 지적인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현실에 남은 것은 오직 광기에 갉아먹혀 차갑게 식어버린 언어의 껍데기뿐이었던 까닭이다. 제롬은 홀로 남겨진 벤치에 엎드려 몸 놓아 울었다. 그들의 거룩한 사랑이 도달한 끝은 구원이 아닌 처절하고 비정한 고독의 절벽이었다. 제롬마저 완전히 떠나보낸 후 알리사는 마침내 노르망디의 고향 저택조차 버리기로 결심한다. 아버지의 슬픔과 가족들의 눈빛, 그리고 제롬과의 추억이 짙게 밴 퐁게주마르의 정원은 그녀에게 더 이상 성소가 아니었던 까닭이다. 그곳은 미련과 감정의 유혹이 보살이는 위험한 장소일 뿐이었다. 그녀는 완전한 신성함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현실의 끝마저 끊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어느 서리가 하얗게 내린 가을 아침, 알리사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호련히 집을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파리 근교의 한적하고 쓸쓸한 요양원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누구의 온기도 닿지 않는 완전한 고독의 공간으로 스스로를 유배시킨 셈이었다. 요양원의 작고 좁은 방은 수녀원의 방보다 더 차갑고 쓸쓸했다. 벽에는 십자가 하나만이 걸려 있었고 가구라고는 작은 목재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알리사는 그곳에서 완벽한 차단과 금욕의 일상을 이어갔다. 식사는 겨우 목숨을 잇는 정도로만 들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보냈다. 몸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시들어갔다. 혈액과 영양 실조, 그리고 영혼을 옥죄는 극단적 스트레스가 그녀의 육신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미움을 권하거나 따뜻한 옷을 건네도 알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거부할 뿐이었다. 신이시여, 이제 제 안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상의 사랑도, 사람들의 인정도, 육신의 편안함도 모두 던져버렸나이다. 오직 당신께서 명하신 그 좁은 문만을 바라보며 걸어왔사오니 제 이 처절한 고독과 고통을 거룩한 희생으로 받아주소서. 그러나 완전한 고독에서 알리사를 찾아온 것은 기대했던 신의 거룩한 은총도 구원의 확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아득한 허무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신음하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영혼을 파고드는 서늘한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내가 버린 것은 정말 헛된 세속의 욕망이었을까? 내가 제롬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진정 신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거룩함을 향한 나의 이기적인 오만과 광기였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팔 때마다 알리사는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뒤였다. 제롬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신을 향한 거룩한 열망 사이에서 알리사의 육신과 영혼은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고독한 요양원의 좁은 방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성소이자 동시에 기이한 영적 형벌의 감옥이었던 셈이다. 알리사가 파리 근교의 쓸쓸한 요양원에서 외롭게 숨을 거둔 후 제롬에게 전달된 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유품이었다. 바로 그녀가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비밀 일기장이었다. 제롬은 떨리는 손으로 때가 탄 가죽 표지를 펼쳤다. 그 종이들 위에는 겉으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성녀처럼 굴었던 알리사의 숨겨진 진실과 처절한 비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첫 장부터 제롬의 이름이 가득했다. 그것은 신을 향한 묵상록이 아니라 제롬을 향한 사무치는 연가의 다름 아니었다. 오늘 제롬이 다녀갔다.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을 때 나는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을 품에 안고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라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매여 영혼의 고결함을 잃게 할 수 없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토록 견디기 힘든 정념과 희생을 동시에 주시나이까? 제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다.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지 않아서 밀어낸 것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오히려 제롬을 향한 정념이 너무나 뜨거웠기에 그 사랑이 지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오염되거나 시들어버릴까봐 두려움에 질려 있었던 것이다. 동생 줄리에트를 위한 희생도, 책과 예술을 버린 금욕도 모두 제롬을 향한 자신의 정념을 신성한 구원으로 포장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알리사의 문장은
거룩한 확신이 아닌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숨을 거두기 불과 며칠 전 알리사는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아, 신이시여, 당신은 왜 이리도 멀리 계십니까? 나는 제롬의 손을 놓았고 모든 기쁨을 버렸으며 내 육신마저 짓밟았나이다. 오직 당신이 약속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나이다. 그런데 어째서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룩한 빛이 아니라 아득하고 캄캄한 고독의 어둠뿐입니까? 만약 이 모든 희생이 오직 나만의 허황된 오만이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온기 넘치던 제롬의 사랑을 버렸단 말입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차마 차분히 읽어내려갈 수 없을 만큼 삐뚤빼뚤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롬, 보고 싶다. 너의 체온이 그립다. 나는 지금 너무나 춥고 무섭다. 제롬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알리사가 걸어간 좁은 문은 신이 내린 구원의 길도 숭고한 영성의 완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청교도적 금욕주의와 도덕적 완벽주의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비극적인 영적 자멸이었던 탓이다. 거룩함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한 인간의 생생한 고통과 뒤늦은 후회가 유품이 된 일기장 위에서 피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알리사의 죽음과 그녀가 남긴 서글픈 일기장은 제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세월이 흘러 제롬 역시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장년이 되었지만 그는 평생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노르망디의 푸른 정원과 그곳에서 서늘한 영성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알리사의 환영이 깊은 흉터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어느 날 제롬은 이미 여러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평범하고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리에트를 찾아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늑한 거실 한 구석. 뜻밖에도 남편과 안정된 애정을 이룬 줄리에트는 가만히 제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제롬, 너는 아직도 언니를 사랑하니? 너는 아직도 그 지나간 환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니? 제롬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나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 줄리에트, 내 영혼은 그 여름날 퐁괴지마르의 정원에서 알리사와 함께 멈춰버렸으니까. 앙그레지드가 1909년에 발표한 이 걸작 좁은 문은 출간 직후 프랑스 문학계와 사상계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교도적 기독교 윤리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지그는 이 작품을 통해 구원과 금욕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 본연의 생생한 감정과 사랑을 짓밟는 율법주의의 비극과 위험을 날카롭게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지드는 알리사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인간적인 온기를 서슴없이 포기할 때 도달하게 되는 곳이 구원이 아니라 극단적인 자기도취와 허무의 어둠일 수 있음을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정념을 억압하는 그 거룩한 명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광기일 수 있는지를 폭로한 셈입니다. 이 작품은 훗날 사르트르와 까미 같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지적 영감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신이나 관념 혹은 엄격한 도덕 규범이라는 거대 담론에 스스로를 구속하기보다 지금 살아 숨쉬는 이 땅 위에서 인간 본연의 삶과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근대적 자아의 자각을 촉구한 문학적 이정표였습니다. 앙드레지드는 이처럼 인간 본성의 깊은 갈등과 자율성을 정면으로 탐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다을 수 없는 완벽과 거룩함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내 곁에 생생한 온기와 소중한 행복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고독한 감옥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알리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좁은 문은 어쩌면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온기 없는 관념의 세계에 갇혀 스스로 문을 닫아 걸었던 한 여인의 서글픈 비극.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서늘하고도 나지막한 울림으로 묵직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밤이었습니다. 항상 행운 가득한 날들 되세요.